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0월 22일 디모데전서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도 21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남녀노소 각양각층의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대하듯이 잘 돼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명부에 올려서 참으로 도와줘야 될
과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지 교훈하므로 먼저는 가정 안에서 부모된 또 자손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할 것을 교훈한 이후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가족과 친지가 없을 경우에서는 마땅히 교회에서 도움을 주어서 그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도 디모데가 목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지침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종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의 대상인 사람 중에 종의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권고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종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자유를 얻고 진리를 얻었다고 해서 종의 역할들을 벗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종으로서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상전들에 대해서 네가 비록 불의한 그런 제도와 또 법에 의해서 상전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범사에 상전들에 대해서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제도는 불의한 것이니 그것을 깨고 이제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종으로서 상전에게 더욱더 공경할 자로 아는 것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종의 역할들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까? 불의한 세상, 불의한 제도 그 모든 것을 바꿔서 모두가 평등한 인권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상전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교훈이 비방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으로서 상전에게 잘 대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종과 상전의 제도, 노예와 주인의 제도를 성경에서는 용인하는 것인가, 인정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지만 불의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이런 자세로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조차 비방당하게 되는 줄 알아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불의한 세계와 불의한 제도 아래에 그 속박되어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다 알 수 없는 섭리 방편이 있는 줄 믿고 그 제도와 그 불의한 환경 속에서 마땅히 그 권세에 복종할 줄 아는 그 자세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세의 모습이다. 자세요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는 뒤에 또 근거가 나오니까 또 살펴보기도 하고 특별히 2절에서는 그 상전 중에 종으로서 있는 그런 모습에서 상전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다. 믿는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권속이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사람이다. 그럼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상전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믿는 상전일지라도 더 잘 섬겨라. 더 복종하고 잘 섬기면 그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한가? 그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너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 상전이 더 유익을 많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평등하게 되었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고 더 잘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불의한 세상과 제도 속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그 모습으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섭리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들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다른 교훈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마땅히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교훈, 바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닌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사도 바울이 알려준 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통과 또 사도 바울의 교훈을 떠나서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4절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 어떻게 되는가? 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교만하게 되어서 변론이 나고 언쟁이 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타난다. 마음이 부패해져서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전하는 경건조차, 경건, 신앙의 모습조차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의 높아짐,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바른 말,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그 교훈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다른 교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 변론, 언쟁,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바른 교훈 안에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바른 교훈,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을 하나님께서 바른 교훈에 따라 경건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경건으로 잘 갈 수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경건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무엇을 더 가지려고 그 욕심을 내고 있는가? 그런 것 다 부질없는 줄 알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을 때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잘못에 빠지게 되는지 9절과 10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면서 입을 것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부족함 없이 하고 있다고 하면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경건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부하려고 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심지어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필요한 따라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힘쓰며 더욱더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성도들에게 맺어야 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위해 힘쓰고 그것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덧붙여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피하고 부하려고 하는 것 피하고 그런 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뚝 떨어져서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내 안에 여전히 그런 욕구들, 세상적인 욕망들 많이 있지만 그런 것 취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더욱더 애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바로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한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과 함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라. 이 땅에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그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억하면서 네가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찰좀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 살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다양한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을 취하고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들은 참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을 버리게 되고 또 무시하게 되는 줄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성령의 풍성한 열매에 따라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디모데도 목회를 하면서 세상적인 것 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너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취하라고 강조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며 영생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쭉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너는 이 땅에서 살면서 돈을 잡고 명예를 잡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애썼는가? 그것이 아니라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경건의 모습을 훈련하며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애썼으며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믿음과 경건과 의를 이루기에 더욱 힘썼다라고 하면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애썼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의 왕 되신 그분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부한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인가? 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가? 그렇지 않고 그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똑바로 가르치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한 것, 그건 잘못인가? 죄인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부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고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재물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재물에 힘과 능력과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시 주신 줄 알아. 내게 잠깐 맡기신 줄 알아? 어떻게 되는가? 그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재물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할까 생각해 보면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 보시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다 가르쳐줬는데 다른 말로 헛된 교훈으로 그런 교훈하는 사람들 나타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나타난 줄 알아. 더욱더 그 진리의 말씀에서 잘 지키고 또 잘 가르쳐서 주님의 교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말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다양한 교훈들 전해주었는데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맞춰서 합당하게 목양할 수 있는 그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도들의 모든 책임들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고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따라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목회 서신에 맞는 그런 목회자가 이 땅에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 성도들이
함께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6장에서 그 교훈에 따라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도록 힘써야 되는가라고 할 때 다툼과 변론을 피하고 또 재물을 사랑하는 것 피하고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경건과 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들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잘 드러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양한 목회 지침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지침에 따라 올바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가 더욱더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진리에 따라 선을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한 삶을 잘 훈련하며 연단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북의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갈등과 나눔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의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